짧게 말씀 나누는 시간 짧게 갖고요.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서 교제 시간 하고 복된 크리스마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옆 사람에게 가장 따뜻한 또 행복한 미소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요, 우스갯소리가 하나 있어요. 1톤 트럭이 플래카드를 딱 이렇게 하고 가는데 플래카드가 이렇게 붙여졌어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 파셨던 분이에요. 우스갯소리예요. 하늘의 영광, 땅에는 평화. 왜 우리에게 평화가 될까요? 이게 맨 앞에 것만 기억나가지고 메시지는 생각 안 나고 맨날 그 생각하면 곤란하긴 한데, 오늘 제가 보니까 아이들 때문에 또 부모로서 할아버지 할머니로서 또 친구로서 우정 때문에 사실 사랑 때문에 그죠?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사실 뭐 이 몇 분의 시간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소개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정말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 뭘까? 오늘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에게 딱 한 구절만 성경의 이야기, 엑기스와 같은 이야기를 들려달라 그러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잠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주님께서 오셨다. 왜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축하하느냐? 우리에게 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영생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부분에 보면은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저주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믿어질까요? 여러분, 가수 박진영 씨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어요. 놀 만큼 놀아봤어. 왜냐하면 노래를 불러도 허한 거예요. 나 놀 만큼 놀아봤어. 살 만큼 또 살아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아. 요새 이분이 복음을 가르치더만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정철 선생님이라고 아세요? 영어 정철 선생, 카세트 테이프 늘어지도록 들었던 이분이 아드님이랑 같이 간증을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예수님 제대로 만나버린 거야. 도를 닦고 명예를 가지고 많은 일을 성취해봐도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사자성어 중에 연목구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연목구어, 나무 위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찾는 행동을 연목구어라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갈증을 풀기 위해서 소금물을 자꾸 마시는 격이란 거예요. 여러분, 소금물은 마셔봐야 어떻습니까? 갈증의 해소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야 이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떡이고 내가 생수다라고 말했어요. 이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이게 참 쉬운데 어려워요. 이게 참 쉬운데 어려워요. 이것이 마음에 열리면, 성경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로 결정하면 이게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철학자이자 학자이고 유화여대 명예 교수님이신 문화부 장관까지 지내신 석학 이여령 교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이 목마름에 대한 갈증이 느껴졌어요. 딸이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변호사 딸이 예수 믿으라 그랬는데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걸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과정 안에서 정말 딸 때문에 마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면서 편견 없이 하나님을 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성경에 설득되었어요. 세례받은 나이가 73세였어요. 73세. 한국 최고의 석학이었어요. 많은 철학자들도 가르친 분이었어요. 그죠? 여러분 박진영 씨처럼 놀 만큼 놀아봤습니까? 네. 이어령 씨처럼 공부할 만큼 공부해 보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우물 파는 사람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그 나이에 뭐가 답답해서 세례를 받는 거냐라는 묻는 말에 이렇게 이야기한다. 명예 달라면서 글을 썼더니 명예가 생기더라. 돈 벌려고 애쓰니까 되더라. 또 병 때문에 병원에 다니니까 나아지더라. 그런데 어느 날 너무도 외로워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아도 내가 좋아하는 글을 봐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고 이 세상에 나 혼자라라고 느껴졌다. 절대 고독을 느낄 때, 즉 영혼을 갈구할 때, 목마를 때 수돗물이든 1급수든 2급수든 보통 물로는 채울 수 없는 갈증이 교회 간다고 해서 다 해결되지는 않는다. 식당에 간다고 만날 맛있는 음식, 입에 맞는 음식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그래도 배고프면 식당에 갈 수밖에 없다. 교회 간다고 해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 때문에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들은 이런 영혼을 채우는 우물물을 발견하셨습니까? 우리 정직하게 한번 물어보자고요. 내 속에 그분에게 가면 나는 채울 수 있어 라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설미자매님의 간증 통해서 생명 걸고 왔잖아요. 우리 광호 전도사도 생명 걸고 많은 일을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살다 보니까 예전에 압록강 건너가지고 왔던 그 결기는 다 사라진 것 같더라고. 그 믿음 갖고 그 결단 갖고 살면 될 텐데 편하게 살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것 같다고. 한국말로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안에 너 있다. 그거 알아요? 내 안에 너 있다. 그 말 알아요?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이 메시지를 예수님 통해서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내 안에 너 있다. I see you. 내가 너를 본다. 내 안에 너 있다. 여러분, 저는요 북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알고 계셔서 내 안에 너 있다라고 주님 품고 계시다고 믿어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을 강요하네요. 내 안에 너 있다. 이건 사실이에요.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정말 하나님의 마음 안에 내 안에 너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사랑에 반응하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이요 성경의 의견으로 조금 오늘은 오셨으니까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짧습니다. 길지 않아요. 요한일서 5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는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너 있다 하는데 나도 주님 내 안에 주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영생이 있음을 알려 하노라. 하나님이 나 너 사랑한다 라고 할 때 주님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 안에 우리에게 영생이 생기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길 원하십니다.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요 구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구체적으로. 그냥 철학자들 알아듣게 하질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아기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구체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을 예배하는 걸 기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러는 걸까요? 우리에게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은 사랑의 증거예요. 아기로 오심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이. 그거 왜 죽으셨어요? 구체적으로 죽어주셨어요.
나와 우리 모든 사람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의견이에요. 성경의 의견이에요. 세상 어딜 가도 이 죄사함에 대한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래전부터 얘기했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기준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랑을 믿고 고백한다는 것은 로또 당첨하는 거예요. 아멘. 로또 당첨하는 게 무슨 뜻이냐? 로또 당첨하면 보통 옛날에는 주택복권을 해서 집을 샀거든요. 네. 우연히 걸려가지고 선물 받았어요. 이게 세렌디피티라 그래요. 이걸 우연히 걸려서 선물을 받았는데 집을 당첨받았어요.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받겠죠, 그죠? 이건 우연히 걸려 맞은 거예요. 내 힘이 아니야, 내 노력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노력으로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줬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우리의 죄와 저주를 대신해서 죽게 만드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그것을, 그 사랑을 받아들인 자에겐 로또 당첨이라니까요. 왜요? 우리 집이 생겨요. 영원한 집이 생겨요. 해가 뉘어질 때 엄마 아빠가 있고 집이 있는 사람들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없는 애들은요, 나돌아다녀요. 밤에도. 왜요? 집이 없어요. 돌아갈 고향이 없어요. 여러분, 우린 영원한 집이 마련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부모가 되어주시고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들어올 때 여러분, 우리 교회 명화를 보셨죠? 아버지의 품으로 안아주는 렘블란트의 그림입니다. 내치지 않아요.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구체적인 십자가의 사랑이었어요. 추상적 사랑이 아니에요. 역사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 이유가 그 이유입니다. 실제입니다. 또 생각해보면 두 번째는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의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말해요. 다른 말로 하면 보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절대적인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아가페의 사랑이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가 좋은 일하고 선행을 하고 막 이러면 더 사랑할 거야.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인 되었을 때도 사랑하셨어요. 아니, 우리가 모를 때도 사랑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뭘 더 붙인다 해서 더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 아닌 것을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이요, 우리를 알고 계세요. 이름으로 알고 계세요.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의 심령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십니다. 다른 말은 내 안에 너 있다. 난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계속해서 내 속에 품고 있고 사랑하고 있다.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먼저 사랑하신 그분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듣겠습니까? 그죠?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의 반응이 믿음입니다.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주님의 의견입니까? 정말 그분의 의견입니까? 그럼 내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합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신앙생활 잘못하면 안 돼요. 사랑에 대한 반응이 믿음입니다.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평생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따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믿음 생활은 종교 생활이 절대 아닙니다. 교회 온다고 해서 믿음 생활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반응을 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을 알고 사랑을 따라 사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높은 곳에 계시다가 아기로 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그의 삶을 보면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다른 사람 어이 저 더러운 것 내친
대상. 아이 저거 그냥 가까이에서는 안 될 종자들. 주님이 그들을 찾아갔어요. 문둥병자도 찾아가고 죄인도 찾아가고 세리도 찾아가고 찾아가서 한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너희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내가 너를 한 번도 놓은 적이 없다. 세상은 너를 재단하고 너희를 내치지만 나는 한 번도 너를 내친 적이 없다. 너희 삶이 어떠하든지 내 눈에 너는 내 자녀다. 여러분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길을 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식인 줄 여러분 이해한다면 믿음의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99마리 양보다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이 너무 찾으세요.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생겨서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늘에서 잔치가 열어진다라고 성경에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고 했던 동방박사 얘기가 잘 알잖아요. 그죠? 주님도 자기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고요. 내 영혼을 주님의 사랑에 나도 내 마음 안에 주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하나님께 선물이 돼요.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에 여러분의 삶으로 하나님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가족 때문에 오셨잖아요. 사실 조카들도 몰려오고 뭐 손자도 보러 오고 딸 때문에 오고 막 이렇게 친구 때문에 왔어요. 사실 그 속에 다 사랑이 숨어져 있잖아요. 네. 잠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마음속에 좀 손을 얹고 우리 다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 또 오늘 처음 이런 복음의 메시지 들으신 분 계실 것 같아요. 또 여러 번 들은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마음에 손을 얹고 좀 그렇게 함께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나의 죄와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기로 결정합니다. 제 마음의 문을 열어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믿고 받아들입니다. 제 마음에 오셔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 주십시오. 사랑 안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가족들과 함께 귀한 축제도 열고 서로를 축복하는 시간도 갖고 친구들 안에서 우정과 가족들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오심에 대한 크리스마스를 축복하는 또 축하하는 그런 잔치를 열었습니다. 이곳 짧은 복음의 이야기를 듣고 또 고백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작게 시작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점점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고 진정으로 고백한 이들의 삶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의 놀라운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복 주시고 이들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더욱 알게 빛과 같이 가득 채워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